자, 제가 처음 이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요. 그래도 먼저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와서 저렇게 일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좀 잘못하고 뭔가 좀 이 성경 비유가 왠지 좀 찝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제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제 그 뒤를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속에 또렷한 한 단어가 딱 마음을 치고 지나갔어요. 그 단어가 뭐였는가 하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형제라면, 딱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굉장히 깊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1초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부끄러운 말씀이었는지 깨달았던 그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간단하게 다시 줄거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몇몇 사람을 데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때 당시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받았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먼저 이른 아침에 뽑은 인력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제3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시간으로 제3시는 대략 오전 9시쯤을 말합니다. 자, 9시쯤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또 뽑아서 또 보내고 6시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있어서 또 사람들을 보내고 9시,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에요. 자, 9시에 가도 또 사람들이 있고 또 11시, 지금 현대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그때 가도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들을 써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는 걸 보고는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하루 일당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한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고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하루 일한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적어도 한 2-3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땡볕에서 이런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와서 1-2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십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묻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여기에 들여보냈다.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나의 너그러움이 너희들의 눈에 그렇게 거슬리게 보이냐? 그렇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부분. 마태복음 20장 1절의 시작 부분을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이 비유는 세상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은 이 단어를 마음에 두고 이 내용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처음에 저도 이 본문을 읽고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형제 라면이라는 그 먹는 라면 아닙니다. 끓여 먹는 라면이 아니고 자, 형제 라면이라는 그 단어 한 단어가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이 내용이 확 마음속에 다 이렇게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천국은이라는 그거를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각색을 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볼게요. 현대판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가난한 형제가 살았어요. 이 가난한 형제는 일찍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남긴 빚까지 있어가지고 하루하루 두 형제가 같이 돈을 벌어도 하루하루 버텨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 뭐 먹을까를 걱정하지만 이 두 형제는 오늘 저녁을 먹을 수나 있을까 그걸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형은 그래도 몸이 좀 건강해서 이렇게 일용직 인력시장 있죠. 근데 가면은 그나마 잘 뽑히고 그랬는데
동생은 몸도 약해가지고 인력 시장에 가도 늘 잘 뽑히지 못하고 허탕치기가 일쑤였어요. 자, 그날도 아침 일찍 인력 시장에 나가서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은 이렇게 몸이 좋고 건강해 보여가지고 일찍 그렇게 뽑혀서 건설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이 동생은 몸이 약하니까 아무도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 갈 데도 없고 돌아다녀봐야 돈은 쓰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인력시장 이미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그때까지 그래도 형 어차피 일로 돌아올 거니까 그 형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 건설소장이 그렇게 하루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시내에 나왔다가 그 한 사람이 인력시장 지금 벌써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거기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이 불쌍하게 여겨져가지고 아유 그래 그럼 좋다, 가서 일해라, 가서 몸을 보니까 약해서 힘든 일 못할 텐데 가서 저 인부들 심부름 좀 해주고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 좀 날라주고 이렇게 간단한 일 해라, 그러면 내가 적당히 돈 주겠다, 그러면서 그 동생을 또 건설 현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형이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형이 보니까 동생이 건설소장하고 같이 그렇게 차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해질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고 이제 해가 지고 하루 일당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일당을 다 주고 그 형과 그 동생이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근데 건설소장이 똑같은 10만 원짜리 봉투를 형에게도 주고 동생에게도 줍니다. 그러면 어떤 미친 형이 왜 내 동생이 일도 얼마 안 했는데 이렇게 돈을 똑같이 나하고 주십니까? 왜 이렇게 돼야지요? 그 따져 물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소장님이 너무 감사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루 일당 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소장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 한 얘기, 앞에 제가 잠깐 들었던 그 줄거리의 얘기와 지금 이 얘기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다른 형제를 볼 때 남으로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그 다른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 형제예요.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누가 일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 한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약 천국 백성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천국 백성이 아직 못 돼서 그런 거예요. 남이 나보다 잘난 게 싫어요. 남이 나를 앞서는 게 싫고 남이 나한테 조금만 못해도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집 밖으로 올라섭니다. 차라리 대놓고 집 밟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교묘하게 뒤에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파당 짓고 이런저런 일들로 얼마나 다른 사람의 가슴들을 후벼 파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자기만 잘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새벽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저런 옛날에 술주정뱅이고 옛날에 완전 바람둥이고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한평생 기도해도 방언도 못하는데 쟤는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방언하고 찬양의 은사를 주고 저는 뭡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까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 자신은 지금 천국의 품꾼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수하입니까? 진정으로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진실된 사랑을 하면요,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모든 생활도 더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내 형제 자매, 말로만 하는 형제 자매 말고 정말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 같이 여기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마저 불쾌하게 여겨지고 짜증납니다.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유산 다 받아먹고 저렇게 재산 다 떨어먹고 돌아온 저 자식 때문에 왜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얘야, 그때 얘야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크논. 아주 사랑스럽게 자기 자녀를 부를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얘야,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나의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남이 나보다 앞서는 게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천국의 품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수하들이지. 그래서 자기 영혼은 지옥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너 마음껏 돌팔매질하라고 겉옷을 받아가지고 같이 그걸 껴안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스데반 순교 후에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넘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착각,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 느꼈던 그런 감정을 안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느꼈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열어주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실제 내 마음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생소하고 답답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천국 품꾼이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얘기처럼 내 형제라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저 고쳐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애원해야 돼요. 하나님 발을 붙잡고 하나님 아무리 나를 털어내려고 해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도 심어달라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저도 잘 안 돼요. 다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또 기도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악한 뉴스들이 난무를 해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정치인들도 많고요.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 나라가 다 망해 없어져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런 인간들 확 죽어 없어져야 된다. 저런 것들은 감옥 가서 콩밥도 먹이면 안 된다. 우리 세금으로 왜 그런 짓 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만약
나도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연쇄 살인범도 저 북한의 3대 김정은,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그 공산당원들도 자기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라고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나는 그 사람보다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조금 더 읽어드리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이런 분들이 잘하는 거 보면 견뎌내질 못해요. 화가 나서 못 견뎌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도와주려 하고 잘 정착하도록 애써주고 같이 힘써주고, 그것도 하기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모든 게 못마땅하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날 수 있잖아요. 그 더 잘나야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야죠. 나쁜 놈은 다 지옥 가야 되고 착한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착한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나쁜 놈들은 다 지옥 가도 된다고 말하자면 그렇게 마음 갖고 있는 나부터 지옥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야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강구해야 돼요. 강구하고 정말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옛날 속담에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외양간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색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 다 예뻐 보이고 고마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좀 모나고 부족하고 덜 성숙해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이 잘 안 되더라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싫다고 배척하고 돌리고 왕따시키고 있지도 않은 말 지어내서 험담하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어디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사랑의 기능이 완전히 고장나 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고 곧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결론 지어버려요. 사도 요한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지옥 백성이라고 그냥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말만 들으면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설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셨겠어? 이건 분명히 다른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 그런 식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고 두렵고 떨리면 되고 내가 부족해서 안 되면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 말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줄 아는 자들이지, 무슨 말씀이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은 설마 그런 뜻은 아닐 거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모든 성경을 다 파악해? 온갖 사단이 주는 그런 속삭이면은 쉽게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쉽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저는 이걸 진짜로 체험해 봤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해주고, 싫으면 영혼 없는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요새 그 기계들이 읽는 그 기계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사랑이 내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가 천국 백성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 백성.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그리고 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누가 더 빨리 자라고 또 누가 더 빨리 천국 가고 어떻게 될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중요한 건 다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품꾼이 아니라 천국의 품꾼이 되어서 남이 잘 되는 것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품꾼이 되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